어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누구의 가장 화를 많이 냅니까? 그러자 패널들이 가족들을 손을 꼽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로 거론이 많이 됐죠. 근데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왜 엄마에게 우리는 짜증을 그렇게 많이 낼까?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내 엄마인데. 사실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의 뇌에는 자신을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이 나를 인지하는 뇌의 영역과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고 타인을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니라 거의 내 쪽에 가깝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대상을 마치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고 화를 내죠.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나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 정도로 못 해줄까? 나 같으면 내가 너였으면 나처럼 이렇게 했을 건데 왜 안 하지? 라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내 기대대로 내 기준에 따라 맞춰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연인이나 부모 자식 간에 보면 많이 다투는 부분이 이런 지점이잖아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아?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특히 한국은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널 사랑한다는 뜻이야 라는 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표현해봤자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나의 통제에 따라주지 않으니 내 입맛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매우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왕과 신하였다가도 나중에는 부모와 자녀로, 나중에 또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하는 실수를 하나님에게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수록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더 나아가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원망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의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내 기준으로 기대하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실망이 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연인을 더욱 친근하게 여기고 더 가깝게 여기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수록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탄원시로서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이 기도자의 탄식이 압도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가 마치 우리가 어제 드렸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언어들이죠. 특별히 시편 기자가 처한 고통은 질병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의 눈을 밝혀달라 라는 표현을 보자면 눈이 밝아진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기력이 그 사람의 어떤 상태가 나아진다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잠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 저자가 심각한 질병을 오래도록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는 투병 생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죽음의 기운을,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 원수가 승리하여서 기뻐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신이 그 질병에 집어삼켜져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인 사망이 웃게 된다는 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 둘째 시연이가 어렸을 적에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머리에 숨구멍이 막혔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예, 머리에 숨구멍이 막히는 게 왜 이러냐면 머리가 이제 머리 뼈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열려 있는데 숨구멍 중심으로 열려 있는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 이제 서서히 다치는데 사실 그 나이 때는 다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쳤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대학병원 가서 이제 또 검사를 했죠. 이제 숨구멍이 다친다는 건 뼈가 이제 머리뼈가 다친다는 거고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뼈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동안 아주 정말 충분히 그것을 이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지금은 우리 시연이가 건강하게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이 오래도록 투병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불안을, 그 두려움과 공포를 알 길이 없어요. 차라리 희망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구원해 준다 약속했는데 그렇게 희망을 던져놓고서는 건져주지 않는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성도는 이제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알 때는 견딜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장의 수고와 고통이 좀 더 좋은 커리어와 대우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견디는 것처럼 만약에 성도들에게 닥친 이 고난이 잠시 지나가는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울더라도 절규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좀처럼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수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좀처럼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그거 끝이 허무하게 끝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시간들은 저를 분명히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실패들과 허무한 그 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신앙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고 그 어떤 교훈도 건져내지 못했던,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실패들과 허무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 이질적인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많이들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표를 던지죠. 하나님, 이 당황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설명하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을 열지 않아요. 괴롭죠.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저서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과 순종과 인내 앞에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누가 그랬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로 베개를 적셔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논하지 말라. 근데 저는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것은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저에게 조금 불친절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불친절하다면 저는 조금 실망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교회 식구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느 회사 사장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횡령했다는 것을 소식을 들으면 욕 몇 마디나 쏟아부을지언정 그것으로 내 인생이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교역자가, 중직자가 우리 교회 돈을 해먹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표를 집어 던질 수도 있겠죠? 제 인생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 교회에 헌신했고 그 교역자를 향한 기대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회의감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약속과 복과 평안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내 지금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해왔는데 어떤 회의감도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헌신한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주의 복음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래서 헌신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요만큼의 헌신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회의감도 아무런 배신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원망스러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바랬기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에 회의감이 들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서두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나처럼 여겼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과 배신감과 회의감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여길수록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 반드시 그 상대와 갈등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연인일지라도 내가 그 여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이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것을 그렇게 존중해줄 때 저는 그것이 비로소 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유해보자면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툴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준에 내 입맛대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망스럽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원망하고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거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처받기로 각오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받기를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부정한 동물이 쌓여진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에게 이걸 먹으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이 속되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은유죠.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사람이 뒤집혀진 상태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꽁꽁 숨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서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며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예배하고 맨날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불편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신념을 교정해야 되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되지만 이런 근심은 우리를 오히려 살리는 대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신감과 회의감, 절망과 원망 없이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부디 무사히 통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상처받기를 각오하기를, 더불어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